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매 예배마다 녹화를 해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예배 올라올 때 그렇게 녹화된 영상을 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영상을 좀 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녹화가 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도중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화난 표정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도 긴장이 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츠빙갈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 의견을 대화할 때마다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스위스의 산에 오르고 있었는데 다리 위에 염소 두 마리가 서로의 눈빛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염소들은 다리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곧 한판 싸움이 붙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바짝 엎드려져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으며 유유히 다리를 건너갑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악수를 나눴어요. 저렇게도 겸손해질 수 있구나. 내가 저 염소와 같이 겸손해질 수 있구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염소에게서 겸손과 양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인류는 그분의 등을 딛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면서 준비하셨고 마지막 3년은 겸손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겸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판단, 선입견, 지식, 경험 등으로 자꾸만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정욕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낮고 낮은 자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은 쾌락, 향락, 관능적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에서는 싸우는 정욕이란 싸우는 쾌락과 향락, 싸움을 즐기는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싸워서 이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의 인격 안에는 전쟁 준비를 마친 무장된 군대가 숨겨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지기 싫어한 마음이 이 싸우는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교만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인간의 정욕과 교만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적인 편법으로 동분서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에 야고보는 당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정욕과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의 첫째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 제일 먼저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정욕과 교만은 이기려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려는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과 교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각각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 교만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영적인 간음과 연결시킵니다. 교만과 정욕은 세상과 친구되는 일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데 세상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만과 정욕을 일삼으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됨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적성을 제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 즉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기총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과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선 둘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정욕과 교만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는 교만과 정욕이 작동하려는 그 순간 재빨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정욕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대상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부채질하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노려요. 우리를 노략질하고 유혹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저항하여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의 목소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욕망을 이겨내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는 욕심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엘리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 부커 총장을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러를 줄 테니 장작을 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커 총장이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장작을 패주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 돌아가고 그 주인의 하녀가 그 총장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일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자 그 주인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며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에 찾아가 워커 총장에게 찾아가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주변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교만과 정욕에서 나오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높아지게 해서 늘 불안하게, 곁눈질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은 최대한 엎드려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늘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가만두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의 주관하심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를 의지합니다. 결코 자기의 정욕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죄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